2000년 전 어느 깊은 밤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서 한 남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고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로 흩어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외부에 있는 핍박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가시돋친 말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독한 혀가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불꽃 같아서 온 산을 태울 수 있고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아서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말이지요. 만약 오늘 이 시간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의 대화를 가만히 곁에서 지켜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말할까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일상의 언어 습관을 보며 그는 탄식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우리는 흔히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친 언어로 소중한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야고보 사도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 시대의 언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독한 말들과 메마른 영혼을 살려낼 생명의 언어 7가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언어는 반드시 변화된 인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그 뜨거운 권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숙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 성경을 10장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내 혀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누군가의 한마디 비난에 금세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해 축복의 잔을 쏟아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혹은 성격이 솔직해서라고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성격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통제의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도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미친 말과 같습니다. 말이 날뛰면 기수가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의 험담이 한 사람의 명예를 영구히 훼손하고 한 번의 저주 섞인 말이 자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성령의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내는 것을 솔직함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무질서이며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5초의 침묵 원칙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칠 때, 딱 5초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짧은 화살 기도가
인생을 태울 뻔한 거대한 불길을 잡는 소방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아직 입안에 있는 말은 성령의 힘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평소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분의 말에 상처 입은 주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요. 가족들조차 집사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심하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답답한 침묵의 시간 동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던 입술로 형제를 저주했음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침묵의 훈련을 거친 뒤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말하기 전에 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말합니다. 집사님의 말에서는 이제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태우고 있습니까?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꼬는 말로 공동체의 온도를 차갑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야 할 말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내 안의 감정을 여과 없이 배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되니 시원하게 다 쏟아내야 해. 심리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내 안에 쌓인 분노, 질투, 쓴뿌리를 대화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것은 독극물을 타인에게 먹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입술이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남의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 사도는 혀를 가리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짜증이 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억울하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이 모든 배설 행위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해결책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낼 에너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좋습니다. 원망하셔도 되고, 통곡하셔도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 쓰레기를 받아내시고도 그것을 거룩한 은혜로 승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내 속이 시원하려고 내뱉는 독설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입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거친 말을 다 들어주시고 대신 평안의 기름을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의 독이 비워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잔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한 믿음의 동역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동료들에게 그 상사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잠시는 속이 시원한 것 같았지만 퇴근길에는 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지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느낀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하겠다. 그분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속으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설이 멈추자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결국 그 상사와의 관계도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지옥불을 옮기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생명수를 전하는 파이프입니까? 내 안에 더러운 감정을 배설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먼저 더럽히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을 내가 다스리게 하라. 내가 너의 말을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쓰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가 사람을 죽이는 배설이 아니라 영혼을 씻기는 생명의 소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독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점수를 매기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저러면 안 되는데라며 손가락질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비판을 일종의 정의감이나 분별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비판의 본질이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재판석을 가로채고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아픔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비판의 말은 상대방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려는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비판을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이해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나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며 소리를 지르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판석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죄가 아닌 긍휼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믿음의 동역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칙주의자여서 교회의 다른 봉사자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난을 쏟아냈지요. 예배를 어떻게 저런 태도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온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역자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헌신적인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난도질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지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그 사람의 고충을 묻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그 손가락을 접어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재판관의 옷을 벗고 이웃의 형제가 될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비난의 현장이 아닌 회복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비판하는 자에게 비판으로 갚으시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더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해와 수용의 언어를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내뱉는 안 할 말 중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일이 조금만 꼬여도 왜 나만 이래?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곤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 때문에 원망하고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불평합니다. 심지어 감사할 조건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불평할 건덕지를 찾아내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까? 살인이었습니까? 간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입으로는 독을 뿜어내는 행위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찾아내어 원망의 말을 씨앗처럼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은 영혼의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을 시작하면 그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고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공동체의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지만 원망하는 자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연장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처럼 척박하다면 혹시 내 입술에 원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망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감사의 선포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거리가 10가지라면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 하나를 찾아내어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나를 빚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원망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감사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큰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하늘이 무너졌겠다며 위로했지만 권사님은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려 했지만 권사님은 혀를 깨물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가게는 타버렸지만 제 생명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처음에는 눈물 섞인 억지 고백이었지만 계속해서 감사를 선포하자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은 익명의 후원자들이 나타났고 가게는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원망의 말은 마귀의 먹이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불평이 목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찬양을 뱉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그릇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원망을 멈추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아주 작은 거짓말,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살짝 사실을 왜곡하거나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성과를 과장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잖아,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거짓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둠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손이 입에게 이건 독이 아니야라고 거짓말을 해서 독을 먹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 전체가 죽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과 과장이 섞이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무너지고 결국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맙니다.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때 손해를 볼까봐 혹은 무시당할까봐 우리는 거짓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거룩한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진실을 말하다 당하는 어려움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입안에 모래를 씹는 것과 같지만 정직으로 얻은 평안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일상 속에서 정직을 훈련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실한 말은 투명한 유리창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투과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대화에서 꾸밈과 속임수를 걷어낼 때 비로소 성령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직장 동료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업무상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적당히 덮으면 아무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조언했지만 그분은 기도 중에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사를 찾아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징계를 각오한 고백이었지만 상사는 오히려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실수를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나는 당신의 업무 능력보다 당신의 정직함을 더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을 때 그분은 위기가 아닌 견고한 신뢰의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동역자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혀를 진실의 도구로 내어드립시다. 부풀리지 않은 진실, 감추지 않은 솔직함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정직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중 정작 누군가의 영혼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여 고쳐주려는 열심은 크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격려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비판은 사람의 행동을 잠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격려만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격려 한마디는 그 사람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꺾였던 소망의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건축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정죄의 언어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격려의 언어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닮아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격려는 결코 빈말이나 아첨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축복해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격려의 언어를 습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같은 말들은 듣는 이의 영혼에 생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격려의 언어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에 고마워요라는 향기를 입히고 지쳐 보이는 어깨에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라는 방패를 씌워주십시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의욕을 잃고 한동안 교회조차 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이라 자책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역자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의 성실함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제 마음에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잠시 밤을 지나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집사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났고 이제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격려의 언어를 전하는 위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난의 말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격려의 말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죽이고 깎아내리는 세상의 언어 습관을 거부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천국의 언어 전문가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법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말할지,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관철할지 고민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입을 닫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겸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듣기에 속히 하는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화 중에 자꾸 화가 날까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안에서 이미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두 개의 독백이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는 두 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많이 들으라는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경청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이 들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영혼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 혀가 쉴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경청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에도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대답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내 감정을 정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소중한 틈이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와 같은 추임새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음을 표현하십시오. 입술을 닫고 귀를 열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은 사람을 향한 최고의 예우이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녀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며 신앙적인 훈계부터 늘어놓으셨지요. 결국 자녀들은 권사님과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던 중 먼저 들으라는 성령님의 책망을 들으셨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자녀들을 만나서 단 한마디의 조언도 하지 않고 오직 듣기만 하셨습니다. 자녀가 울면 같이 울어주시고 화를 내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엄마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라며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이 수천 마디의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자녀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바쁠 때 성령님은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경청 가운데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릴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조용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거룩한 사랑의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권면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는 영적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첫째, 혀의 재갈을 물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제어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셋째,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비판을 멈추는 겸손을 묵상했습니다. 넷째,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인 감사를 선포하며 원망을 끊어냈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뿌리를 썩게 하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향기를 채웠습니다. 여섯째, 죽어가는 영혼을 건축하는 격려의 언어를 회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일곱째,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경청의 침묵으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비난과 원망의 가시가 사라지고 축복과 위로의 백합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거룩한 언어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 중에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믿음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입술이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대어 주셔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비판보다 격려를, 원망보다 감사를,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변화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언어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